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답답하고 힘들지만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나게 될 때에 하나님 고난이 변화의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된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캄보디아 선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 좀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이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보겸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수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나를 안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함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7장과 더불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에 대한 메시아 예언으로 알려져 있는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심판이나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은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버리시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결실시키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고난이나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안 들어요. 보세요. 왜 힘들어지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이 있는데 답을 가르쳐 주는데 그 답을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바벨론에까지 끌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안 들어요.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이제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이 그거잖아요.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후회했던 것들, 내가 그때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고쳐야지. 그래서 이제 남은 자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전보다 더 강한 나라가 만들어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러면 뭔가 사람들이 깨닫고 우리가 잘못돼서 이렇게 나라도 망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속에서도 깨닫고 정신 차리고 바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역사는 그렇지 않죠.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마저도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좀 달라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셨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여전히 지금 국가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도 예수를 거부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방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신다. 이건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밀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속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에도 성취가 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으며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지 않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고 우리를 독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의 섭리를 본다면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약속.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근데 그 순종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럼 잘못을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편들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하나씩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이삭도 그렇잖아요. 이삭.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나는 야곱을 택했다 그러시면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에서는 거기에 따른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 반대로 뒤집잖아요. 청개구리 같아요, 인간. 분명하게 야곱이다 그랬는데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해요? 반대로 에서를 더 사랑하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어그러뜨리려고 해요. 야곱은 다를까요? 야곱도 똑같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어가는. 요셉은 또 틀릴까요? 요셉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자랑하고 형들에게 자랑하고. 야곱은 자기가 선택해서 되어진 일이겠지만 물론 이제 요셉도 자기 잘못도 있어요. 요셉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근데 형들의 잘못이 더 큰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 꿈대로 되는지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안심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잘해도 못해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 있거나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오늘의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 그 말씀이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서 이제 부름을 받게 되고 사명을 받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사명 그 자체가 모순이었어요. 모순. 왜 모순이 되냐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라.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은 잘 전해줘서 이 사람들이 말 잘 듣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게 그게 선지자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전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해라. 네가 전한 것 가지고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 순간에 내가 잘못했네 돌이켜야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근원적인 악은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힘든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런 거 싫다. 나는 그 속에 있는 그 악한 뿌리를 다 끄집어낼 것이고 다시 새롭게 만들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그 사역 자체가 헛된 것처럼 보여요. 밑바지게 물 붓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 소 귀에다 경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들어도 저 사람들 듣지 못할 거고 깨닫지 못할 건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해요. 내가 말씀을 잘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변화가 되고 그래서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좀 높여주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신 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복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래야 사역에 좀 맛이 나고 보람도 있고 그럴 텐데 전혀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말 안 듣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순종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잘 새겨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대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요. 그런데 남유다, 어제 살펴본 말씀 가운데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남은 자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그게 결실하게 될 거다. 이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멀리 있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어떤 의로운 사람들이 있느냐? 히스기야가 있고 요시야가 있어요. 다 불순종하고 고역하고 그런 왕들 속에서 기울어져 갔는데 기울어진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시대를 개혁하고 또 요시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이 행한 길로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시대 속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는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일제강점기를 거치게 되고 6.25 전쟁도 거치게 되고 보릿고개도 거치고 IMF도 겪게 되고 코로나, 어느 시대가 제일 힘든 시대일까요? 어느 시대가 제일 힘들죠? 6.25 시대, 일제강점기, 보릿고개, IMF, 코로나 어느 시대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지금 고난이 제일 힘든 고난이잖아요. 내가 겪고 있는, 아예 남 얘기할 것 없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제일 힘들잖아요. 밤잠 제대로 못 자게 되고 밥도 못 먹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런데 보세요. 일제강점기든 6.25 전쟁이든 국가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속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믿음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돼서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가장 힘든데,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지금이 힘든데, 그런데 지금 가장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손 놓고 계실까요? 아니요, 우리 붙들고 계신대요. 그걸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6절부터 9절 말씀이 중요한데 6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도 주일학교 노래를 통해서도 많이 불렀던 노래잖아요. 6절부터 9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나라래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논대요. 독사굴에 손을 놓고 어린아이가 독사와 장난치면서 논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표범 옆에 가서 누우면 안 되는 거예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구나 해가지고 독사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떠올리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논다. 그럼 참 평화로운 나라잖아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독사와 장난치고 논다. 평화로운 나라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죠?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나라에는 이리가 있으면 안 돼요. 사자가 있으면 안 돼요. 독사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나라는 어린 양만 있어야 되고 토끼만 있어야 되고 순한 동물들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보상은 내 삶에 고난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악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내 앞에 가해자도 없어야 돼요.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어린 양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리도 있대요. 어린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천지 뜻깔에 아무것도 모르고 분간이 안 돼. 아무거나 만지고 아무거나 하는 행동하는 그런 어린이 앞에 독사가 있을 때 잘못 건드리기만 하면 무는데 독사가 있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평화로운 나라가 될까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요? 어린 양을, 약한 자를. 그래서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계속 짓밟고 때리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연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근데 거기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을까요? 딱 하나 하셨어요. 순종. 순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느냐?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를 예수님 마음대로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 앞에 예수님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내 앞에 이 위험한 요소들 하나씩 다 제거해 주시고 내 길이 그저 비단길처럼 고속도로처럼 평안하게 흔들림도 없이 좋은 차 주셔서 타고 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장애물도 많고 고난도 많고,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고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리 앞에 있는 거고 표범 앞에 있는 거고 어린아이가 독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나라가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 그래서 아까 9절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거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리도 못 건드리는 거고 가해자도 더 이상 피해자를 향해서 괴롭히지 못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악한 사람도, 이 사자 같은 사람도 그 화가, 그 분이 가라앉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게 우리의 사명이래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피하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같이 있잖아요. 죽음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고난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자리에 머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세상의 거센 압력과 핍박과 괴롭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넘어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고 이삭의 인생이고 야곱의 인생이고 요셉의 인생이고,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나타나게 될 그 자리 사모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2장 함께 찬송합니다. 통일 찬송가 97장이고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니 나의 친구 사랑하네.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를 포기하시고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우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되니까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인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논다라고 하는 것은 이리는 여전히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붙들고 계시는 거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이리도 깨닫게 되는 거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내 앞에 위험한 요소를 다 치우시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심을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데요.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 견디는 것, 버티는 것,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세상 가운데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에 내가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내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수술받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약속을 통하여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